할렐루야. 2025년의 상반기의 마지막 예배 함께 나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용익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한없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와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좌우 앞뒤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가 내일의 풍성함을 만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지금까지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2025년 은혜 위에 은혜로 임하실 하나님께 우리가 소망을 두고 우리가 새해를 시작했던 한 해의 절반이 지나고 이제 상반기 마지막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계셔서 조금 조심스럽지만 세월이 광음여류, 세월이 흐르는 것이 참 물이 흐른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예전에 시조들을 이렇게 보면 선조들이 그런 문구들을 많이 사용하셨어요. 백발이 저 먼저 알고 지름길로 오더라 라는 이 말처럼 참 시간이 빨리 흘러간다라는 것을 느끼죠. 우리 권사님들 그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60이 되니 60km 속도로 가고 70이 되니 70km로 가고 80이 되니 80km로 가고 90이 되니 눈 깜짝했더니 밤이 되더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참 시간이 안 가서 참 하루하루가 너무 길게 느껴지는데 우리 권사님들은 왜 이렇게 시간이 빠른지 참 광음여루라는 이 말이 틀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찾아오는 것이 주님 만날 날이 점점 가까우게 되는데 주님 앞 심판대에 설 날이 점점 이렇게 빨라지고 있는데 과연 내 신앙은 하나님 앞에 올바른가? 나의 믿음의 모습은 하나님 보셨을 때 정직한가? 내 매일의 삶 속에 내 언어, 내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이 심판대에 내가 서게 될 때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었다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것인가? 아니면 수고했다라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을 것인가? 죄송하지만 점점 두려운 마음이 커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말 한마디 할 때, 신방할 때, 누군가와 대화할 때 점점 떨리는 마음이 있어요. 주님이 지금 이 말하는 모든 과정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 내가 생각하는 것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 바라기는 광음여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이 정직하게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보고 계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여러분 거짓에서 벗어나시고 보여주기 위한 신앙에서 벗어나시고 잘못된 신앙과 잘못된 믿음과 비판과 판단과 불평과 원망에 있는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로 날마다 새로워지고 성실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는 2025년의 한 해의 절반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바쁘게 지내왔던 우리의 삶을 잠깐 멈추고 하나님을 향한 나 자신의 신앙을 이제 돌아보면서 상반기 동안 하나님은 나와 우리 가정에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돌아보면서 또한 다가오는 7월은 남은 하반기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곰곰이 우리의 삶을 묵상하면서 시간을 가지면서 새로운 각오로 결단하는 맥주 감사주일로 우리가 지키게 됩니다. 맥주 감사절은 저희들이 잘 알고 있듯이 농부들이 한 해의 수확을 이제 끝내고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감사의 축제의 시간이었습니다. 동시에 나의 인생 모든 것은
오직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다라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물질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심정으로 일상의 모든 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잠시 중단하고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신앙을 재무장하는 날이 맥주감사절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곡물을 수확해서가 아닌 하나님께서 이 곡식을 거둘 수 있도록 생명을 지켜주셨고 이 곡식을 거둘 수 있도록 모든 작물을 보호해 주셨고 비록 땀과 피를 쏟으며 수고는 했지만 이것을 결실을 내 손에 쥐어질 수 있도록 노동의 결과를 내가 누릴 수 있는 이 모든 삶의 여정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는 것이 맥주감사절이에요. 당시 농경사회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수확, 감자를 처음 캐고 깻잎을 처음 따고 고추를 처음 따는 이 첫 수확, 첫 것은 하나님 것이었기에 이것은 생존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였기에 첫 것, 내가 손대지 아니하고 하나님 것이기에 첫날, 첫 자녀, 첫 것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와 감사의 상징이었다라는 겁니다. 비록 저와 여러분은 현재 농사를 짓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우리의 전반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는 진정한 고백과 감사, 그리고 이제 새롭게 맞이할 그 반년을 우리가 코앞에 두면서 나는 이 남은 시간도 철저히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재무장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맥주감사절이라는 것을 우리 기억하시면서 다음 주 맥주감사절을 우리가 준비하는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 가운데 2025년 1월 때부터 지금까지 내게 베풀어 주신, 우리 가정에 베풀어 주신, 우리 사업과 내 직장에 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떠올리는 귀한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성구영신 예배 때 내가 2025년 한 해를 맞이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했던 것들, 하나님 앞에 작정했던 것들, 하나님 앞에 각오했던 것들, 내가 얼마나 상반기에 이 열매를 맺었는지 여러분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시면서 미처 순종하지 못했고 헌신하지 못했고 각오와 결단과 기도에 내가 힘쓰지 못해서 아직까지 열매를 거두지 못하신 분들 있다라면 아름다운 열매가 곧 맺혀지게 될 줄 믿고 다시 한번 여러분의 발걸음을 새로운 발걸음으로 그 위에 얹어서 내디딜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각오하고 결단하고 기도하여서 열매를 맺으신 분들은 하반기에 더 풍성한 또 다른 열매를 맺게 하실 하나님께 온전한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실 그 하나님께 미리 감사하여 먼저 선 감사하여 내게 베풀어 주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미리 심고 나아갈 때 그 감사로 준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복 주시는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다니엘은 주전 600년 전에 살았던 인물로서 불과 15, 16, 지금으로 말하면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그 시기에 그 어린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수많은 고난과 시험과 시련을 당하며 살았지만 놀라운 것은 어른도 고난 앞에 무너지는데 어른들도 시련 앞에 포기하는데 눈물 나는 삶 앞에 모든 것 다 상실하며 살아가는데 15, 16밖에 되지 않았던 이 청소년이었던 이 다니엘,
포로 생활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살았던 인물이 다니엘이었습니다. 어느 날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한 일로 그 지혜와 총명함을 인정을 받아서 당시 세계를 지배했던 대제국의 총리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더욱더 형통케 하심으로 인해 다니엘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메대 바사의 다리오 왕, 바사의 고레스 왕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전 세계 가운데 전무후무한 새 왕을 섬겼던 국무총리가 다니엘이었습니다.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했고, 다니엘이 손을 대면 풀리지 않는 모든 문제들 가운데 날마다 풀림의 축복이 일어났고, 이 다니엘은 글도 잘 쓰고 말도 잘하고 지혜롭고 꼭 저랑 똑같았던 것 같습니다. 너무 크게 웃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함께 일하는 총리들과 다른 고관들의 눈에 다니엘은 늘 거슬렸어요. 늘 미움과 시기의 대상이었어요. 가시였어요. 결국 그 다니엘이 미웠던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과 신하들이 내 눈에 가시였던 그 다니엘을 왕권을 강화한다라고 하는 그 명목을 가지고 그 다니엘의 신앙을 트집잡아서 그 총리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그를 죽이기 위해서 그들이 만든 그 악법, 이제 왕 외에 다른 누군가에게 절하거나 예배하거나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사자의 밥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 법을 왕의 조서에 도장을 찍어 통과시켰습니다. 얼마나 악하고 야비한 자들입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인데 그것을 잘 감당하면 박수 쳐주고 잘한다고 이야기해주고 기도해줘야 하는 사람들이 그 마음 가운데 미움과 시기와 질투를 그 하나님의 피조물이 그거 하나 다스리지 못해서 그 미움 때문에, 시기 때문에, 질투 때문에 성령 회방죄를 통하여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방해하기 위하여 인간의 마음으로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 야비하고 그 비열한 오늘 그 신하들과 다른 총리, 그 고관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미움과 시기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그 악법을 통과시켰던 그들. 그러나 다니엘은 그러든지 말든지 이 신앙을 가지고 그들이 만든 악법에 연연하지 않고 늘 평소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즉 하나님께 내가 예배하는 세 번의 그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죠. 니들이 335 모여서 뒷담화하고 니네들이 정치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서 나를 국무총리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해도, 어떤 방법으로 니네들이 335 모략을 꾸며서 나를 그 공동체에 가면서 나를 쫓아내려고 해도 그러든지 말든지 나는 신경 쓰지 않겠어. 내가 맡겨준 것,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자리, 다른 사람들이 이러쿵 저러쿵 말하던 말던 난 그러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겠어. 그 믿음으로, 다시 말해 생명을 걸어놓고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냥 오늘 다니엘이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 10절 후반절에 전에 하던 대로 하루는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무엇하였더라?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사자굴에 끌려가 죽음을 당하게 된 이 상황에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감사가 나오는 상황입니까?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저와 여러분이었다면, 이 상황이라면 오늘 다니엘처럼 여러분 감사하실 수 있어요?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자굴에 끌려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분 있으세요? 아무도 없어요.
이것이 우리의 솔직한 신앙과 우리의 믿음 아닙니까? 분명 여기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이런 일이 내 상황에 벌어지면 변명이 시작이 되겠죠. 우리는 합리화의 대가입니다. 우리는 변명의 대가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나님께 할 겁니다. 하나님, 왜 이러세요? 하나님과 타협하며 시작하죠.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자굴에 끌려가서 죽으면 하나님 누가 예배합니까? 나나 되니까 하나님 예배하는 거지. 하나님, 내가 죽으면 하나님 좋겠어요? 하나님, 잠깐만 눈 감아주세요. 내가 살아서 열심히 할 테니까 하나님, 내가 잠시만 내가 절하지 않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이해하시죠? 내 스스로 하나님을 내가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솔직한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죠. 이제 휴가철이 됩니다. 하나님, 뭐 예배 52주 드리는데 뭐 한 주 빠진다고 해서 뭔 일이 일어나겠어요? 하나님, 내가 51주 열심히 예배할 테니까 한 주 눈 감아주세요. 여러분, 십계명의 안식일을 기억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일은 여러분의 날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날을 왜 여러분들이 도둑질하시면서 하나님 이해하시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명과 합리화로 하나님의 법을 내가 바꿔가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다니엘, 하나님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변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합리하지 않아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제 형편하시니 하나님 11조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 아시죠? 뭘 하십니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11조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변명하고 합리화하면서 직분자의 모습으로 가고 있는 그 믿음 없는, 그 신앙 없는 그런 잘못된 모습으로 갈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솔직한 현재의 믿음과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 다니엘이 아이러니하게 감사했대요. 하나님 앞에, 죽음이 앞에 있는데 감사하며 무릎을 꿇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했대요. 어떻게 다니엘이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다니엘은 어떤 감사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에 이 상황 가운데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두 가지의 다니엘의 감사의 신앙의 뿌리를 함께 나눌 때에 저와 여러분께 미처 내가 깨닫지 못했던 이 감사의 조건들이 오늘 두 가지의 말씀이라면 다시 한번 우리 심령 가운데, 나의 믿음과 신앙 가운데 다니엘의 이 두 가지의 신앙의 조건이 이사옴으로 말미암아 우리 역시도 다니엘처럼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감사의 조건을 내세우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감사의 고백과 조건대로 우리 가운데 감사의 제목을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께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다니엘의 감사는 의지적인 감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왜 우리가 집중해야 합니다. 다니엘은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이 이 악법을 만들어 놓고 이것에 왕의 도장을 찍은 것을 알았습니다. 두 번째, 내가 이 악법을 어기면 나는 이후에 내 미래가 어떻게 될 줄을 다니엘은 알았습니다. 세 번째, 내가 이 법을 지키냐 지키지 않느냐 다른 총리와 신하들이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계속적으로 감시할 것을 알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다니엘이 모르는 것이 아니라 다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며 감사했다라는 것은 오늘 이 다니엘의 감사는 단순한 어떤 나의 감정에서 일어난 감정에 따른 감사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았다,
라는 단어를 통하여 정확하게 그 팩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탄탄대로의 삶을 살아갈 때, 은혜 위에 은혜로 더해지는 삶을 살아갈 때 감사하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소망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이 모든 삶이 형통할 때 감사하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자신들의 자녀가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아파트 사고 집 사고 뭐 사고 잘 되잖아요. 다 감사할 줄 알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 좋은 일을 하면 감사하면서 부처님께, 예수님께, 마리아께 다 감사합니다. 산신령에게 감사해요. 뭐 하늘의 신께 감사해요. 다 감사할 줄 알아요. 잘 생각해 보시면 이런 감정적인 감사는 짐승들도 할 수 있는, 쉽게 말해서 저희 집에 강아지를 키우는데요, 이 강아지도요 본능적으로 감정적으로 감사할 줄 알아요. 제가 밥 주잖아요. 감사하다고 꼬리를 감사해요. 먹이를 주잖아요. 감사해요. 왜요? 본능적으로 내가 요구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지니까 한낱 영이 없는 그 동물, 강아지조차도 감정에 따라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다니엘의 이 감사는 감사할 수 없는 환경,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났을 때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감사를 낳는 것이 아닌, 감사하기로 내가 결단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의지적인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삶을 어떻게 살겠다라고 하는 내 스스로의 의지적인 결단, 이 생각과 관점의 방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은 현재 내 상황이 푸른 초장에 있고 모든 것이 만사 형통이어서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아니라, 어려움 중에도 감사를 내 스스로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어렵지만 하나님, 내가 이 어려움 속에서 감사하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살아가는 있지만 하나님,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가난하여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 그래도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육신의 질병을 통하여 내가 고통을 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붙잡고 계시니 하나님,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선택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사를 선택했기 때문에 이 감사를 택함으로 자신에게 찾아올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었지만, 그 어려움이 절망적인 상황과 환경에서 하나님께 대한 그 신앙을 지키기로 결심한 다니엘의 의지적인 그 믿음을 뛰어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 상반기를 정리하시며 혹 여러분들 삶 가운데 아직 어두운 터널에 계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계속적인 고통에 있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시련 속에 있는 분들이 있고 육체의 질병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감사해 보십시오. 감사는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감사드려야겠다, 감사해야겠다, 감사하다라는 의지적인 선택의 결과물인 줄 믿고, 감사하고 싶지 않더라도, 감사할 거리가 없더라도, 감사할 상황이 아니더라도 먼저 하나님 앞에 내 스스로 의지적으로 감사의 문을 열고 감사의 발걸음을 하나님 앞에 내디딜 때, 또한 2025년 하반기 그 시작 맥주감사절을 내가 의지적으로 먼저 하나님 앞에 선 감사할 때, 미리 베풀어 주실 하나님께 내가 미리 감사의 물질로 나아갈 때, 감사의 기도로 나아갈 때, 감사의 헌신과 순종으로 나아갈 때 다니엘처럼 풍성한 반전의 주인공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니엘의 감사는 훈련된
감사였습니다. 10절,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이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전에 하던 대로, 즉 감사의 습관화 훈련된 감사였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을 위기에 빠지게 하려고 하는 이 악법을 듣고도 이미 오래전부터 평범하게 평소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 모습에서 다니엘의 감사가 습관이 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습관대로 하던 대로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기분이 좋으면 헌금하고, 기분 좋으면 기도하고, 기분 좋으면 열심히 예배 참석하고, 기분 나쁘면 주일 예배 드리지 않고, 기분 나쁘면 예물 드리지 않고, 기분 나쁘면 헌신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이렇게 휘둘린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훈련된 감사를 통하여 없어도 가난해도 좋아도 잘돼도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훈련 없는 습관은 없습니다. 사소한 습관도 훈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감사란 그냥 시간이 흐르면서 저절로 느껴지는 것이 아닙니다. 결단을 통해 선택해야 하는 것이고, 배우면서 훈련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감사라는 것은 고마워하기를 선택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감사한 상황이 내 앞에 펼쳐져 있어도,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 감사의 열매가 있어도, 내가 그것을 받고 누리면서 고맙다라고 느끼는 것이 없다라면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내게 감사로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비록 내가 새방에 살아도 내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때 고맙다 느낄 수 있는 사람만이 그 감사의 진정한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이죠. 영성가 헬리나 우엔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감사하는 삶에는 연습이 필요하다. 모든 것이 다 그렇겠지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뭐든지 연습을 잘해야 우리가 실전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는 것처럼, 운동하는 사람이 연습을 잘해야 성과를 이루는 것처럼, 미용실 머리를 마는 사람이 연습을 많이 해야 뽀글뽀글 잘 말 수 있는 것처럼, 연습해야 가능한 것이 감사생활이라는 거예요. 운동은 육신의 근육을 키우는 훈련이라면 감사는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훈련입니다. 여러분, 이 문장 멋있지 않으세요? 제가 만들었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만들어 놓고, 야, 내가 다니엘이구나, 그 정도는 아니고요. 여러분, 운동은 나의 육신의 근육을 만들기 위해 우리가 훈련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감사는요, 내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훈련이라는 거죠. 다니엘도 처음부터 감사가 저절로 나온 것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뭐가 감사했겠어요? 한참 엄마가 밥 해주는 그 밥 먹으면서 학교 다니면서 친구들과 삼삼 오며 놀아야 할 15, 16살 때 포로로 잡혀가서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는 것이 뭐가 그 다니엘이 감사의 조건과 제목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포로 전과 후의 삶 속에 계속적인 다니엘의 감사의 반복. 하나님, 포로로 잡혀왔지만 감사해요. 하나님, 내가 이런 삶을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요. 하나님, 내가 많은 것 누리지 못했지만 하나님, 그래도 감사해요. 불평과 원망이 펼쳐지는 상황에도 감사 훈련을 통해 그의 마음에 감사의 장근육이 만들어진 거예요. 힘들 때 불평과 원망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 감사해요 했더니 다니엘의 마음에 감사의 장근육이 하나 생긴 거예요. 또 시간이 지나가면서 어려움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그래도 감사해요. 그랬더니 또 이 마음에 장근육이 하나 생겼어요. 또 시간이 지나가다 인생을 살아가 보니 눈물 나는 삶을 살아요. 불평하고 싶은데 하나님 그래도 내가 감사해요. 그랬더니 감사의 장근육이 하나 생겼어요. 그랬더니 그 장근육 하나하나가 복근이 만들어졌더니 수많은 어려움이 찾아와도 그의 마음 가운데 장근육이 왕자가 되어서 수많은 위기와 고난 속에 더 나은 감사를 고백한 다니엘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누는 다니엘의 훈련된 감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본래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죄로 인해서 불평, 불만, 이것이 우리의 체질화된 사람들이에요. 사실 우리는요, 아담의 원죄로부터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따지고 혈기 부리고 욕심내고, 이것이 우리의 사실은 본 모습이에요. 우리가 오늘 예배 자리에 이렇게 나와서 거룩한 척하고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의 본성은 불평 불만의 체질이에요. 왜? 우리 할아버지가 그랬거든요. 우리 할아버지의 피가 아담이 그런 존재였어요. 그러니 우리는 3, 3, 5 모이면 그렇게 재미난 뒷담화를 즐겨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모임 가운데 화장실 절대 가지 마세요. 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우리의 취미예요.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쓴 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감사를 감사로 찾아내는 훈련을 더 빡세게 해야 되는 거예요. 더 높은 강도를 높여야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원래 체질화가 불평과 원망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뒷담화에 우리는 대가이기 때문에 운동선수들이 나의 훈련 강도를 높이기 위하여 내 체력에 뛰어넘는 훈련을, 그 강도를 높여서 그들이 훈련하는 것처럼 우리는 불평, 불만에 체질화된 사람들이기에 우리는 감사의 훈련을, 그 강도를 더 높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 제목을 찾아내야 감사하고, 평범한 일 속에서도 감사 제목을 찾아내는 훈련을 해야 하고, 어려움과 고난 중에서도 계속적으로 감사 제목을 찾아 훈련해야 한다는 거죠. 훈련하는 사람 따라갈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유명한 이명주라고 하는 여러분 팝 가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하루를 연습하지 않고 훈련하지 않으면 나 자신이 알고, 내가 이틀을 훈련하지 않고 연습하지 않으면 대중이 알고, 3일을 훈련하지 않고 연습하지 않으면 하늘이 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우리 삶 속에 감사를 찾아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그 상황 가운데 감사의 제목을 찾아내야 합니다. 감사 제목을 찾아내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일들이 있었던 2025년 상반기를 감사로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2025년의 하반기의 시작, 맥주감사주의를 우리가 준비하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의 근육을 여러분 감사의 장근육으로 잘 훈련하셔서 그 감사의 장근육이 하나씩 하나씩 많아져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여정 가운데 근육의 대명사 왕자가 정확하게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상황 가운데 더 감사할 때 다니엘처럼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제이 데니스 목사님의 감사 치유법이라는 글을 나누면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감사 치유법. 당신이 나라에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면 감사하십시오. 그것은 당신에게 안정된 직장과 사업장이 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몸무게가 자꾸만 불어나서 옷이 맞지 않다면
감사하십시오. 그것은 지금까지 먹을 것이 넉넉한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집안에 빨래할 옷이 한 구석에 쌓여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그것은 적어도 당신에게는 갈아입을 옷의 여유가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살고 있는 집에서 대청소가 필요하고 문고리를 갈아야 하고 창문을 갈아야 한다면 감사하십시오. 그것은 당신에게 몸을 의탁할 집이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살고 있는 집에서 멀리라도 차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그것은 당신에게 잠시라도 걸어갈 운동의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나라의 정치가들이나 대통령에게 불평불만할 수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그것은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교회에 나와 앉아서 찬송을 부르는데 찬송의 음정이 엉망으로 들려오고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그것은 아직까지 당신의 청각이 정상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아침에 울리는 알람 소리가 고통스럽게 들리거든 감사하십시오. 그것은 당신에게 오늘 하루도 해야 할 일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이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서 몸이 나른하고 피곤하거든 감사하십시오. 그것은 당신이 오늘 하루도 열심히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9가지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우리의 일상 가운데 늘 불평하는 거예요. 알람이 울리면 또 하루가 시작됐네. 아침부터 불평이에요. 먹으면서 왜 이렇게 쪄? 왜 이렇게 안 맞아? 좀 드시지 마세요. 쪄. 불평해요. 성가대를 듣는데 오늘 음이탈이 일어났어요. 연습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여러분,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청각이 없다면 그 성가대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여러분, 누군가는 우리가 불평하는 새 아침을 맞이할 때 시한부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 하루가 우리가 불평하는 새 아침을 맞이함이 그들의 소망이 될 수도 있어요. 속 썩이는 자녀 때문에 저놈의 새끼 때문에 힘들어 죽겠네. 여러분, 불평하는 것, 자녀가 없는 누군가에게는 그 자식이 있는 모습이 세상 그 어느 것과 바꿀 수 없는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며 지도자들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북한에서 독재 밑에 있는 북한 사람들은 언론으로 말할 수 있는 우리를 부러워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모든 게 다 감사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힘들다라고 해서, 우리가 고통스럽다라고 해서 불평과 원망하는 것이 아닌, 오늘 다니엘처럼 의지적으로 감사를 발견하고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감사를 우리가 훈련하면 자신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감사를 실천하는 사람들은 삶을 바라보는 안목이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불평거리를 감사거리로 바꾸는 창조성이 우리에게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감사가 내일의 삶을 기대하게 만들고 오늘의 감사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함을 믿으시면서 맥주 감사주의를 준비하는 내일부터의 한 주, 우리의 입술에 감사의 언어가 풍성해지고 우리 마음에 감사가 풍성해지고 내 생각과 내 정성에 감사의 풍성함이 넓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역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주간 삶 가운데 감사의 풍요가 강력하게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최선의 감사로, 선 감사로 하나님 앞에 맥주 감사절을 우리가 준비하여서 하반기에도
여호와 이레 에베네셀 하나님으로 다가오실 그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과 축복을 다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용익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